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오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보다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에게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조금 특별한 이 사도 요한 일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조금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가장 믿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때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아마 그렇게 했겠죠.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하니 그때부터 예수님을 모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사도 요한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설에 의하면은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어머니처럼 모셨다 그래요. 그 나중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순교를 밤모섬에 잡혀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생을 마치는데 이 마지막 때 비밀을 보여준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마지막 때 비밀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일서를 보거나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놀라운 고백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에 없는 예수님의 출발을 바로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엄청난 선을 하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러하려고 지연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아들로 왔다. 이 어떤 표현은 사실은 출생이 아니라 발생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녀를 놓듯이 오신 게 아니고요.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말씀은요, 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요한 일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서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보면은요, 그냥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의 삶이 바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심은 말씀의 결정, 그리고 부활은
이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어질 앞으로 영광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 손을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막연한 거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를 안다면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 기독교 모르는 겁니다. 천주교는 마리아가 뭐 성취했다 해도 그대로 눈도 깜빡하죠. 무슨 이런 말 하나 그래 안 합니다. 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교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떼놓고 믿는다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 이렇게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새벽에 왜 우리가 나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의 시작 딱 되는 순간부터 만나를 먹이시냐? 만나. 저는 성탄을 앞두고 성탄 전야 예배가 있고 성탄 예배가 있고, 근데 목사님들이요, 성탄 예배를 드리고 성탄 전야 예배를 대부분의 교회가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성탄 예배가 많은데 어떻게 할까? 성탄. 근데 많은 게 아니고요, 말씀이신 그분을 만나는 그 절기는 더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세상이 들어온 그 자리에 말씀이 들어오면 세상이 빠져나갑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세상이 빠져나가요. 이 말씀이, 이 생명이 나타낸 배로 된지라, 이 말씀 안에 무엇이냐면요,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은요, 껍데기 종교입니다. 껍데기 종교.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럼 세상을 만든 재료가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옵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서 종기함에 취하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할 짐승 같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뭐 이거 주세요 어떻게, 그게 아니고요, 항상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세 끼씩 삽니다. 못해도 두 끼나 합니다. 밥맛이 없더라도 하루에 한 끼는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어떻게 사느냐?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 죄송합니다. 이게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여러분 말씀이 없을 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이 갈급한 인생이요, 육을 가지고 더 채우려고 그래요. 돈을 더 벌려고 하고 사랑과 더 사귐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고, 뭔가 인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스마트폰 가지고 사귀고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3절에 보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우리로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이 사귐이란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란 이 말은요 말씀을 통해서 사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의미였냐면요, 이제 말씀으로 우리 서로 사귀자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죠?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 셋으로 존재하죠. 우리가 누굴 만나도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로 만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과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만납니다. 그렇지 않은 만남은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나야 될 이유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자녀를 키우든 공부를 하든 우리 속에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떼놓고 만난다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어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요 신속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말씀과 사귐이 없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정신이 다녔지만 없어요. 마침내 내가 만난 이분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 사귐이 이루어져요. 어제 이강시 목사님께 이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인데 와서 말씀 좀 주세요. 듣다가 반가운 소식이에요. 설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아니고. 저도 예배 드리는 시간 있잖아요. 좀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마운 목사다. 이 말씀으로 좀 사귀어야 됩니다. 육으로 사귀는 거요?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사깁니다. 육으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육으로 사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어떻게 생명이 왔습니까? 말씀으로 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2절 보십시오. 이 생명이 나타나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내게 전하노니 이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요한이 변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서 친히 자기를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자기를.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자기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자만 주님이 나를 사랑한 자 알아요. 주님께 사랑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만남이 요한 일서를 쓸 때 너와 나와의 만남이 아니에요. 너와 나와의 사이에서 말씀의 만남이에요. 어제 윤종희 집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같이 문자로 잠시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하는데요. 제가 이분과 만나면 순전히 말씀이구나.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말씀으로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과요 말씀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 외에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이 말씀으로 당신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말씀 전도. 이 새벽에 우리가 눈을 떴는데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무속신앙입니다. 말씀으로. 말씀으로 주님과 만나면요 그 다음에 주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한다. 그 나라와 그 일의 중심 가치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절대 가치가 말씀이에요.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이신 그분을 내가 모셔드렸잖아요. 나는 말씀으로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을 내가 먹었습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아들을 우리를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가지면 그 자녀와 떨어질 수 없듯이 우리는 말씀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막연한 종교적인 것이 말씀 아닙니다. 예배당 나오니까요, 아니 목사님 설교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할렐루야. 자, 5절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리라. 하나님 빛이란 말은요, 이 말씀이 비치면 비로소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빛이 비치면요, 우리는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사람 비유 맞추고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의미 없는데 우리의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요 신성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주의 분노를 알게 해달라고 11절 나옵니다. 주의 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을 알게 해달라고. 왜? 이 말씀과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세월을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제부터 우리의 시간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이게 12절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주여 돌아오소서, 주여 돌아오소서. 어떻게 돌아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썩어짐의 종로를 하지 마십시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삶의 정신이지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썩어짐의 종로를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유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것이냐,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그 빛이 딱 들어오면요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캄캄해져요. 세상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 가치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애들이 밥 먹기 전에 내가 밥을 먹이듯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이 말씀을 줘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야 못 드리나요? 예배는 가치예요. 가치. 예배는 하나님과 사귐을 이루는 거예요. 내년에 저는 표를 정했어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말씀. 자, 우리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귐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에 행하면,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에 행할 수가 없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어둠에 접촉하면요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은요 손에 더러운 게 묻으면 바로 씻어요. 말씀이 언제나 있는 사람은요 바로 회개해요. 바로 회개해.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관계 아닙니까? 제가 여기 뭐가 묻어서 검은 게 묻으니까요, 눈이 밝은 어떤 집사가요, 목사님 검은 거 묻었어요. 여러분, 눈이 안 밝으면 요 검은 게 안 보이잖아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족들이 영적으로 한심한 게 보이고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한심한 보여요.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끔적이 있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7절 진리에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소리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면요 이 뭡니까? 내 죄를 발견합니다. 내 안에 교묘하게 속이고 들어온 죄가요 정체를 발견한 거예요. 교만이 보이고 음란이 보이고 탐욕이 보이고 우리 안에 이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 안에 살아가고 말씀으로 내 삶을 지금 살리려고 하면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 그래서 죄를 자백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죠.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얘기한지 아십니까?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 내 죄가 자꾸 보여요. 내 안에 숨어있던 죄가 정체를 발휘해요. 그래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죄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녹합니다. 여러분을 마음 놓고 문 열어줘요. 말씀이 문을 우리에게 녹할 때 열어줘야 되는데요 죄가 녹하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열어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과 관계입니다. 이 말씀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복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말씀. 그리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으로 만날까?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냥 만나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는 삼각관계 나와 그와 말씀 할렐루야. 이 만남 가운데 이 하루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하고도 영광스러운 사귐 이 사귐이 여기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끝나면 안 돼요. 종기라고 하는 포장지로 뒤집어 써서 남 볼 때 믿음이 좋은 것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로 내가 내 중심이요 주님과 사귀어야 돼. 주님과 사귀어야 돼. 오늘도 그 아름다운 하루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